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노스 엔드 오브 매사추세츠에 있는 롤링 리치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제 그 교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외 또 교육 또 이제 토론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함께 이제 그룹별로 이제 목회를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함께 저와 같은 이제 그룹에 있었던 이제 목사님이 미국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자신의 이제 목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200년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1800년도에 이제 건축이 되어서 2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진 이제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뭐냐면 자신이 그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이 교회만 가면 이 두 당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는 것을 빼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에 분부하셨던 전도와 선교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너무나 교회의 미래가 비관적이어서 교회 임원회를 통해서 교회 진단 전문가를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회복하여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 교인들이 전혀 교회의 회복이나 성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의미 없이 이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토론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슈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길래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었느냐,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슈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이 주장을 하면 반대쪽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생산적인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열매를 서로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 때문에 더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갈등 때문에 이런 분쟁 때문에 교회가 좋게 성장하고 회복하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토론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분쟁 전문가를 초청해서 은혜롭게 교회 문을 닫는 게 좋겠다. 이제 그것이 그 그룹에서의 컨센서스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교회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life of church?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게 되니까 교회의 생명이 죽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200년이 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철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여러분 200년 전에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교회가 재산이 많고 자원이 많고 전통이 있는데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산이 별로 없고 자원이 많지 않더라도 성도가 우리 모든 교인이 하나가 돼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Last Banquet,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유언과 같은 명령이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만 56번 56번이 나와요. 56 times. 자 그런데 56번 중에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그 단어가 5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4번 44 times 44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유언과 같은 명령 속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56번의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대부분 44번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연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붙였던 단서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는 것이다. New commandment. 새 계명.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 지금 대답했어요? 우리 예나 대단하네. 우리 예나 대단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집에서 읽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옛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왜 예수님이 그걸 반복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그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자, 구약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다해서 한마디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어떤 개념이냐?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너희들이 기분 좋을 때, 너희들이 잘 될 때, 너희들이 행복할 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너희들의 마음이 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들 사랑할 수 있니? 너희들 한 번 줬던 그 사랑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끝까지 한 번 마음을 줬으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랑,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쫓았던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여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고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갖게 될 그 충격, 아마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과 꿈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경험하게 될 그 마음속에 있을 허탈감, 좌절, 절망, 공포,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상태가 좋았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상태가 안 좋았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분위기가 수습이 되고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요. 자, 서로 부인하고 도망치고 난리를 치고 이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서로 바라봤을 때 한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3년 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닌다며. 근데 실제로는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는 모습. 11명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으니까 11명이 다락방에 숨어서 모였을 때 서로 비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비난, 베드로가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 수제자 맞아?
네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 어떻게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망신 주냐? 이렇게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에게도 이런 비난이 쏟아졌을 거예요. 요한, 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옆에 서 있었잖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 요한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하고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며 어떻게 너 대제사장에게 손을 써서 사랑하는 주님을 그 죽음에서 왜 못 구해줬어?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네가 살 자격이 있어? 너 예수님이 너 제일 사랑했잖아. 아마 요한에게도 이런 비난이 아마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을 남겨놓았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면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최악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최악의 위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꿋꿋하게 버티게 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 끈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는 그들이 서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끈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과 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 앞에 무너진 이 공동체,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비난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험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된 계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자는 말은 쉽지만 그러나 순종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포기한다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랬습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많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고 내가 성경 잘 몰라도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해 나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순종하면 죽도록 몸부림을 치고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지만 그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교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 마귀가 점령하여 판을 치고 춤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는 모습이 초라하고 힘이 없고 작아도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09년에 아틀란타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 다툼, 분쟁이 있었던 교회의 경우는 용서에 대한 설교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딴 설교하지 마시고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설교하지 마시고 용서에 대한 설교만 하라. 그러면 그 교회에 꽈리를 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어떨까요? 냉랭할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교회 새신자로 딱 들어갔는데 냉랭해요. 교회가.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차갑고 냉랭하면 교회가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100%.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요. 온기가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사랑은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미움을 내려놓는 행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미움을 내려놓는 행위다. 자,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미움을 내려놓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살까요? 내가 삽니다. 내가. 그리고 누가 살까요?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요. 내 마음이 미움에서 풀어지면 내 마음의 따뜻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따뜻함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 그리고 17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의 이 성경이 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 방대한 양의 책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재물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공부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성격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괴팍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 글자로 츤델레라고 하죠. 츤데레 들어보셨나요? 얼굴은 대하는 거는 좀 까칠한데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케이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츤델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왜 장조구 집사 두리번거려요? 우리 장조구 집사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일까요? 자, 사랑을 순종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별 볼 일 없어도 매력이 없어도 존재감이 없어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삶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이 계명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자, 우리 공동체가 형제 자매 우리 서로 만나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
사랑은 물에 익지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위로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 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 성령의 따뜻함이 지배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